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그 새가족 기초 메시지는 오늘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는 마지막에 새가족들에게 이제는 뭐에 대해서 심어줘야 될 것이냐 하는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표는요, 잘 맞춰야 돼요. 시간표가 있는데 빨리 간다고, 미리 간다고 해서 그게 빨리 되는 게 아니에요.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열차를 타는데, 부산 가는 열차를 타는데 10시 차다. 근데 빨리 가겠다고 9시 가면은 1시간 기다려야 돼요. 그렇다고 조금 늦게 가면은 어떻게 돼요? 차를 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늦게 가면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간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표는 잘 맞춰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 시간표는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시간표, 우리 이 시계는 우리가 차고 있지만 시간표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의 시간표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어떤 시간표를 가져야 되느냐? 곳곳에다가 제자를 세우는 시간표입니다. 곳곳에다가 제자를 세워서 왜 세우는 겁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자를 통해서 이제 뭐냐? 언약을 성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현장 살리는 일꾼입니다. 현장에 제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이런 제자들을 이제는 제자로 이제는 여기에 대한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래야 지역에 이런 곳에 곳곳에 제자가 세워질 때에 그때 이제는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의 손에 있느냐 이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고.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뭐 그까지 제자들한테 우리 저기 새가족한테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없지만 제자를 지역을 살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거예요. 미국 살리는데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관계가 있는 거지. 그렇죠. 한국에는 우리가 관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안 물어요. 바로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이제 좀 말씀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본론에 가서 우리가 전도 제자 여기에 대한 의미를 좀 우리가 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 제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전도 제자라는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응답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표를 따라서 응답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저기 어린 5살 먹은 아이한테 가서 너 가서 돈 벌어와.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시간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응답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을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을 멈출 수가 없어요. 뭐 태양과 달을 멈춘 사람 있죠. 여호수아가 한때 그런 적이 있지만서도 우린 시간을 내 마음대로 내 손에서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냐? 바로 이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응답을 누려야 될 전도 제자입니다. 전도 제자 시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인 응답을 받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분적인 응답이 아니라 전체적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전도 제자라는 것은 뭐냐면 전체적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형통케 하셨느냐? 다윗이 뭘 따라가냐면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우리가 올바로 된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진정한 제자 한 명만 있다 할지라도 제자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요.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저기 그 울산에 큰빛교회라고 있는데 이분이 너무 목회가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제자 하나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목사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목사님 스타일이 그런 여자는 싫어하는 스타일이래. 아니 그분하고 같이 옛날에는 둘이 같이 정인으로 같이 다니고 그랬거든요. 성도 중에서 이 앉아 있는데도 그래요. 뭐 서로가 이해를 하니까 이제 그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겠죠. 내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그 사람이 제자. 어떤 때는 뭐냐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얼굴 보기가 그런 목사다 있어. 그랬는데 이분이 성경 충만 받고 느껴지니까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이 은혜 받고 힘 얻어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그 사람 때문에 전도하는 분위기가 완전히 싹 바뀌어버려 그랬습니다. 이제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 명만 있는데도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역 안에 전도 제자 하나만 있으면은 지역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전도 제자 시대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 응답을 누리라는 겁니다. 11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뭐 어떻게 되냐? 우상문화 현장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우상문화 현장 이것을 변화시킨다니까요. 이걸 변화시킨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현장을 살리는 전도제자 한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전도제자 시대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지만 지금 그런 메시지가 나와요. 지금 우리가 뭐냐? 코로나 시대지만서도 전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방향 맞춰가지고 지금 우리가 목요일 날 하는 게 구역예배가 구역예배를 각자 드려요. 메시지 가지고 이거는 포럼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구역을 모였는데 못 모이니까 연합으로 하는 거예요. 모일 수 있는 모이는데 연합으로 하면서 뭐 하는 거냐? 이거 전도 이거 메시지 하는 겁니다. 지금 목요일 메시지가. 근데 많이들 안 듣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유튜브로 다 듣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뭐 늦게라도 듣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걸 알지만서도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보니까 이런 시대를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 제자는요, 시간표 중에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를 누리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전도 제자입니다. 시간표 중 시간표는 전도 제자입니다.
그러면 전도 제자의 시간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장입니다. 어디서 누립니까?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시대마다 왜 멸망을 당했는지 시대마다요. 복음이 없을 때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이 당하는 거예요. 멸망이 오고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중세기호가 그랬잖아요. 왜 러시아가 완전히 공산화돼가지고 왜 러시아가 다 무너졌습니까? 그 나라가 바로 뭐냐? 이게 복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러시아의 정교회라는 게 기독교거든요. 근데 완전히 공산화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도 제자를 심고 현장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현장이 죽으면은 교회 죽게 돼 있어요. 왜 지금 교회가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현장이 죽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현장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로마가 하루아침에 기독교를 국교로다가 선포할 수 있습니까? 현장이 살아난 거예요. 현장마다 제자들이 곳곳에 심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장은 다 죽어 있단 말입니다. 이 현장을 사랑하는 제자, 방법 이전에 내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이거를 보고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안 맞으면 안 됩니다. 인격이 좋아도 시간표가 안 맞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시간표가 맞아야 돼요. 지금 현장에는 무속인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지금 종교가 판을 치고 있어요. 지금 명상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거리마다 보세요. 거기다 무슨 진열대 딱 놓고 거기다가 그런 거 놓고 그러면서 하잖아요. 현장에 기독교 홍보하는 진열대는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 완전히 뭘 실패하고 있느냐면 이 기도가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실패하니까 현장은 캄캄할 수밖에 없어요. 어둠에 완전히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전도 제자가 없다는 겁니다. 군대 안에 전도 제자가 있으면 군대가 살아요. 정말로 저 나라에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안에 전도 제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 제자를 기도하는 겁니다. 현장에 틀린 자료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틀린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현장에 보여요. 잘 보세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전도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나는 믿고 싶은데 요거 때문에 요거 못 끊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복음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정말입니다. 복음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새벽 기도도 나가고 주일날도 나가고 철야 기도도 나가고 나는 바빠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틀린 자료, 틀린 복음, 그 복음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런 사람도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나는 죄가 많아가지고 죄인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너무 좀 부족해가지고 부족하니까 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전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누가 그렇게 심어줬습니까? 누가 그렇게 심은 겁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심어놓은 거예요. 현장에. 그래, 얼마든지 오라고. 술 먹고 오라고 그러세요. 술 먹고. 그래야 은혜 받으면 술 끊으면 될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술 끊고 옵니까? 안 되잖아요. 그 예수님, 자, 복음, 예수님 보세요. 강도도 살리잖아요. 십계명 어긴 가늠한 사람도 살리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현장은 지금 뭐냐면 완전히 그 종교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종교, 미신, 뭐 부적 붙이고 굿하고 이래 전보고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리고 또 뭐냐면 전도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로 끌어들이려고만 해요. 교회는 아무나 그냥 무조건 끌어오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하는 곳이에요.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제에 답을 줘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뭐 그리스도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냥 끌고 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아들하고 우리 윤소명 전도사하고 우리 윤소명 전도사 사모님하고 이렇게 해서 좀 얘기 좀 했어요. 내가 전에 있던 교회를 얘기를 했어요. 그 뭐 예수 초청잔치 그래가지고 보통 그 당시에 하루 해요. 주일날. 근데 내가 있던 모교의 그 목사님은 욕심이 많은지 한 번 하루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몇 주 했느냐? 4주 했어요. 진 다 뺐습니다.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나가면서 그 휴지 있잖아요. 휴지 그거 새는 거 그거 다 돌리면서 그냥 나눠주면서 그냥 막 삼성전자 앞에서도 막 나눠주고 막 길거리 역전에서 나눠주고 막 성도들 몇 명 안 되는데 그랬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그랬어요. 그리고서요 돈 어마어마하게 들여가지고 옛날 김치통 있죠. 라겐나 김치통. 그때는 꽤 좀 괜찮고 비싼 거였어요. 그걸 트럭으로 두 트럭이 몇 트럭 가지고 꽉 싸놓고 그 당시 천 몇백만 원어치 기억은 잘 안. 천 몇백만 원어치 어마어마하게 싸놓고서 거기다가 그냥 천막을 놀 데가 없으니까 교회는 뭐 지하 뭐 70평짜리인데 저기 건물 뒤에다가 꽉 싸놓고 그 이제 초청잔치 할 때 오는 데 주는 거예요. 나가서는 뭐냐 휴지 돌리는 거예요. 휴지 돌리고서 초청장치 주면서 그래서 뭐냐 사인 싹 이름 써고서는 전화번호 써고 주소 써고 탁 해가지고서 가지고 제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한 몇십 명 했습니다. 초청잔치 때 등록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끌어들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초청잔치 해가지고 데리고 가지고 등록되어 하면 그 막 상주 그러잖아요. 막 냉장고 주고 막 TV 주고 막 그러니까 앉아있던 저기 이제 세신자가 이제 딱 와가지고 앉았더니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그냥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렇게 끌고 온 게 저거 타려고 그랬구나. 그 다음부터 안 한대죠. 복음을 줘야 돼. 복음을.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 완전히 다 죽어져 가는 겁니다. 보세요. 모든 현장에서 실제 말하면 경쟁에서 다 치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 다 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만 줍니다. 다른 종교 안 줘요. 기독교만 줍니다.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기독교만 줄어든다니까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현장의 복음으로 확립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 코로나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기독교가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얘기합니까 지금? 맞기는 맞는데 틀린 거예요. 뭐냐, 기독교 너무 탄압을 한다고. 기독교만 비대면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교회 폐쇄시킨다고. 형평성에 따라서 그 말은 맞아요. 그래서 주는 건 아닙니다. 수원 안디옥교 목사님 비대면 가끔 이제 만나고 그러지 못하니까 가끔 전화 통화도 이 목사님들하고 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뭐라고 하느냐면, 저기 방송실 내가 조금 움직이면 내가 없어지거든. 가운데다 잘 좀 비춰봐. 그러더라고요. 코로나가 돼가지고 거기 예배 거의 뭐 못 드리잖아요. 다 집에서 예배 드려. 근데 성도들이 하나가 된대요. 아, 다른 교회 어렵다는 소리를 그리 자꾸 이제 듣고 그러니까는, 아, 이때 헌금해야 되겠다. 헌금이 차고 넘친대도. 우리는 뭐 별로 영향은 안 받고 있지만서도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닌데, 아, 헌신해. 이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오히려 옛날보다 헌금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주일 헌금 딱 모이는 거 보면 팍 줄어버리거든요. 거기는 한 달에 한 주에 150만 원 이상씩 나오대요. 주일 헌금만.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4분의 1도 안 되네. 속으로. 그러니까요. 그게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교회가 어렵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가 된대요.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시대를 맞아가지고 너무 더 큰 힘을 얻는데요. 목사님이 헌금 때문에 힘을 얻는 건 아니지만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전도해서 들어온 사람은 없는데 더욱더 영적으로, 그리고 비대면으로 예배에 다 들어온대. 성도들 다 들어온대. 거의 다 들어온대. 거기는 이제 뭐냐, 선착순으로다가 딱 30명 하면 30명 딱 그 전에 30명 딱 캔대요. 그러면 딱 올리면 다 30명 딱 탄대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해봤더니 안 들어와. 원래 그게 안 돼서 그런지 일부 예배 때문에 텅텅 비어. 10명도 안 돼. 20명까지 와도 된다 그랬어. 이런 얘기 하는 얘기를 왜 그러냐면요, 지금 경쟁에 치면 안 돼요. 다른 단체에 대해 경쟁에 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도 감사해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요동이 없어요. 뭐 그런 대로 자,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잘 가고 있습니다. 뭐 안 그런 교회도 막 무너진 교회도 많은데 그래도 복음이 들어가서 흔들리지는 않는구나. 안디옥에 같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 그런 교회도 있다고 그러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세계는 지금 완전히 흑암 문화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엘리트들은 전부 다 엉뚱한 짓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현장에서 답을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정치판 한번 보세요. 내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 있는데, 아, 저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나오나? 지도자가 없어요. 전부 다 네거티브예요. 내 동생이 조금 인기 올라가니까 그냥 막 거기 까줘주죠. 예? 그래서 엑스파일 만드는 여러 가지 엑스파일, 그러면 윤석열이 떨어뜨리려고 그래. 엑스파일 막 만들어 버리고. 윤석열이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아직 뭐 구체적인 공약이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그저 인기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네거티브가 법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죽이겠다는 겁니다.
때려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마찬가지잖아요. 이재명이도 막 그냥 막 뭐 무슨 노무현의 뭐 오늘 탄핵에 뭐 찬성했느니 반대했느니 이낙연 막 그런 이낙연도 가만히 있습니까? 또 뭘 하잖아요. 또 그냥 그 형수님한테 욕박 그 누가 올려서 보는데 이재명이 이재명이도 욕하는 거 들어봤어요? 아이고 저게 무슨 대통령 자격이 그게 오늘날 그러세요. 지도자들이 하나도 없어. 참. 다 그래 다. 그러니까요. 우리 링컨 대통령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다 존경하고 나보다 다 훌륭하다고 하고 그러나 내가 대통령이 돼야 돼 이유 그거 얘기했잖아요. 뭘 갖고 나왔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가지고 나왔잖아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의 해방 때문에 내가 나온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케 했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거라고 봐요. 참 복음 가진 사람이 좀 제대로 된 복음 가진 사람이 해야 돼요. 복음 가진 사람이. 이번에 대통령의 최재형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장로라고는 하는데 복음이 있어야 돼요. 장로라고 하는 게. 우리는 옛날에 장로들 했잖아요. 대통령 했잖아요. 김영삼도 하고 이명박이 되고 했는데 기독교 별로 힘도 없어가지고 복음의 색깔이 그러니까 복음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정말 그렇죠. 현장에 가보세요. 참. 교회는 밑에 지하에 술집 있고 노래방 있고 그 위에 교회 있고 그 대구에 그 무슨 그 절간입니까? 그 전에 거기서 대전 거기서 그 WRC 할 때 우리 청년들과 같이 갔었는데 한번 탁 들어 한 바퀴 팍 들어면 새소리 나죠. 물구 소리 나죠. 조용하죠. 그리고 우리 누가 가가지고 잠깐 그래서 무릎 꿇고 이제 딱 앉아가지고서 뭐 하느냐면 기도하더라고. 절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전도 제자로 세워진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셨는지, 이거를 우리가 포럼을 하는 겁니다. 포럼은 뭐 하느냐면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올바른 응답을 받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올바른 전도 운동을 내가 전도에 대한 이 응답을 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올바른 말씀으로. 유대인들이 이걸 잘하잖아요. 포럼을. 그들은 모이면 포럼 하잖아요. 그래 로지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회당 만들고 회당에서 뭐 합니까? 그게 포럼 하거든요. 랍비 잠깐 얘기하고 포럼 하는 거예요. 포럼. 자기들끼리.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락방 하고 하는데 이제 포럼 중심으로 이렇게 하려고 이것 좀 하려고. 비대면으로 하니까 다 보면은 그냐면 소리 다 죽여놓고 그러잖아요. 아예 그냥 얼굴도 안 비쳐 그냥 비디오까지 그냥 그러니까 아유 힘들더라고 못하겠더라고 힘들어요. 그러다가 누구는 하나하나 자꾸 불러가면서 묻기도 그렇고 그래서 여럿이 있으니까 더 하고 그런 건데 이게 소급으로도 모여서 해야 되는 건데 참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제 앞으로 포럼할 때 음소거 하지 마시고 음소거 다 포럼한다 그러면 다 열으시고 그렇게 합시다.
아멘을 했는데 지금 영상으로다가 메시지 드시는 분들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결론은 감사입니다. 감사. 나를 이렇게 뽑아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마지막에 결론입니다. 처음에 뭐냐, 완전 불신자, 나는 누구인가? 불신자로 살아왔던 나.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뭐 했었죠? 구원받은 나, 은혜. 그 다음에 3부에서 나는 누구인가? 전도자로 불러주죠. 이렇게 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전도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거는 최고의 메시지를 잘 소통한 겁니다. 어디에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새 절기를 왜 줬습니까? 이게 감사라고 준 겁니다. 3절기가 왜 줬습니까? 감사해서 생긴 겁니다. 6월절은 뭐 출애굽하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오순절은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면 감사하고, 수장절은 뭡니까? 미래를 보장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절대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언제 불평했습니까? 노예로 갔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감옥에 들어갈 적에 보디발의 아내 그래서 이를 갈았습니까? 안 그랬어요. 감사했습니다. 그렇죠. 원망을 해도 수십 번 원망하고, 범죄를 해도 몇 번 범죄해야 돼요. 요셉은요. 그런데 안 그랬습니다. 감사했어요. 특히 다니엘서 6장 10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그 모함하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서는 자기가 올무에 걸린 거거든요. 근데도 뭐냐면 감사했더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감사했더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울은 항상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우리 감사해야 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감사의 수준입니다. 감사의 수준. 우리가 물론 육신적인 응답도 이것도 감사하지요. 감사 안 합니까? 병을 고쳐줬다. 감사 안 해요? 의사들은 못 고치고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 하나님께 고쳐주셨다. 감사하죠.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남편 좋은데 취직시켜주고 감사하죠.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알면서 이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이것은 생각할수록 내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보다도 더 큰 감사했어요.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걸 감사했어요.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 이거를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하고 사십니까? 늘 원망 불평하고 살지 않습니까? 아내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비교해가지고 나는 왜 이 모양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감사의 수준을 찾으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 그렇고 배설물이다. 근데 배설물 가지고 울고 불고 그냥 뭐 삐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복음 때문에 세계복음만 해서 내가 핍박받는 거 감사하다. 이거는 누구나 하는 감사예요. 그렇죠.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이것도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지만 이거는 아무나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고난을 당해도 감사하다.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 적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주예종에 대해서 감사한 적 있습니까? 복음을 알게 하신 목회자를 만난 거 감사하다. 저는 그 유광수 목사님 만난 거 진짜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시대적인 그 역사적으로 보면 시대적으로 복음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그 있잖아요. 복음의 바ton, 정말 전도의 바ton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거기에 대한 감사. 저는 그래요. 그분 만난 게 감사해요. 진짜로. 내가 저분 안 만났더라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메시지 듣다가 진짜 은혜의 힘 있는 메시지가 내가 저분을 안 만났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나는 목회 어떻게 했을까? 안 되면 이것저것 다 끌어다가 막 했겠죠. 처음에는 저 그 다락방 만나고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다른 거 전도 하는 데가 뭐 잘한다는 데 가보기도 하고 세미나 같은 데 가보기도 하고 또 흉내를 내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제가 이슬비 전도 그 했잖아요. 편지 써 가지고 하는 거 그것도 많이 했거든요. 했어요 그 전에. 근데 다 유행처럼 다 지나갔는데 그러나 가지고 여기 이제 이 복음의 제게 마음에 촉촉히 젖어들면서 그때부터는 한 번도 다른 데 한눈 파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조금 이제 처음에 조금 그랬죠. 교회 개척하고 뭔가 좀 사람 모아야 되겠다는 그런 다른 틀린 동기 때문에. 근데 저는 크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 속지 않는 것이 바로 뭐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새 가족들에게 뭐냐? 여기까지 가게 해주는 거예요. 감사까지. 마지막에 감사하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신병도 치유받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 이제 복음 때문에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